예, 우리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아주 열매가 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크게 확장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선교는 열려야 가는 거예요. 열릴 때는 확 열어주세요. 열렸을 때 계속 쭉쭉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또 열어 주십니다.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이 교회에 불붙었을 때 또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고 우리 미션캠 모임이 아주 잘 우리 교구별로 잘 나눠져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더 엄청난 또 놀라운 간증과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세밀한 것들을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고 어떻게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큰 그림을 보는 우리 교회 밖에서 또 목양교회를 새롭게 보고 또 굉장히 많은 아마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여름 많은 우리 교회학교 행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그게 그분들이 행복해야 이게 흘러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이제 흘러가고 우리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집에 가라 그래도 안 가십니다. 퇴근하라 그래도 퇴근 안 하시고 뭘 만들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셔서 참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 교육관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좋은 교육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20억이 그냥 들어오지 않을까. 아멘. 하여튼 누군가 이렇게 기증하시든지 하여튼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아주 번창하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공간도 필요하고 우리 시니어, 우리 부모님들 위한 공간도 필요해요. 이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와서 편히 교제하고 나누고 또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 건강한 삶들을 제공하는 좋은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년이 행복한 또 즐거운 보람된 그런 사회도 하지 못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예배 다른 뭐 특별한 행사도 없는데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모임 자체가 찬양하는 게 그냥 즐겁고 성도님들 만나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료 다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니까 저도 열심히 만들게 되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배우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좋으니까 선생님이 좋아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잘 가르쳐 드려야지. 새로운 것도 뭐 없나 이렇게 자꾸 찾게 되고 교재 받으셨죠? 오늘은 신약의 역사적 배경과 질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 맨 처음부터 복습을 하겠습니다. 시험은 안 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성경의 기록 목적 뭐라고 했죠? 생명. 성경 기록 목적은 우리 옆에 분을 향해 서로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럼 하나님은 생명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성이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얼마나 체험적으로 알고 있나. 그러나 그 시제는 지금, 오늘, 여기, 오늘 나의 영성이 중요해요. 어제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영성,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친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갈, 하나님을 신뢰할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가 오늘의 영성이에요. 날마다 오늘의 영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글자 뭐죠? 회복. 여기 아주 A+ 선생 이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개인적인 회복.
그리고 공동체,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회복이고, 무엇을 회복하러 오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어려운 게 나오죠. 구약의 10가지 시대가 나옵니다. 한 번은 보여드리고 한 번은 안 보고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창조 시대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기한 시대, 침묵 시대. 없는데도 하시네요. 자, 우리 30초를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외우세요.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보여주십시오. 9번, 10번이 뒤에 나오죠. 포로기한 시대, 침묵 시대. 다시 앞 페이지. 자, 외우셨죠? 지금 옆에 두 분씩 짝을 져서 자 가려주세요. 화면 가려주십시오. 두 분씩 창조 시대부터 해보세요. 시작. 주여 어찌 이런 일이.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1분을 드릴 테니까 다시 창조시대 외워보세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5로 끊으면 돼요. 5로 끊고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기한, 침묵시대.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간 더 드려요? 자, 화면 가려주시고 옆에 분들하고 자, 시작. 뭔가 처음하고 좀 다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창조시대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옆에 분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8가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8가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억나시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화면 가려주시고 자, 옆에 분하고 창세기 8가지 시대 하겠습니다. 창조 시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창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창조 시대부터 요셉까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셨죠?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침묵 시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잘하셨습니다. 박수. 스스로 놀라우시죠? 내가 이걸 외울 수 있다니. 창세기를 2년 3개월 하셨으면 이 창세기 그림은 이제 다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구약은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근데 역사서 안에 모세오경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신약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배경 부분입니다. 역사적 배경인데요. 헬라 문화의 옷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 민족의 상황. 뭔가 이제 막 섞여 있는. 원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따라서 단일 민족으로 또 굉장히 순수한 혈통으로 지내오다가 이게 나라가 정복되고 민족이 분열되면서 주권이 뺏기면서 이게 혼돈이 일었어요. 문화가 섞였고 이 구약 이 큐티하면서 타락이 문화를 통해 들어옵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해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문화를 타고 죄가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많은 대중이 하면서 들어와요. 그럼 오염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혼돈한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이 있는데 먼저 정치적인 상황은 거기 있지만 대제국인 로마 통치하에 어느 정도 로마 통치하에 있지만 자치권은 있는 그래서 나라는 굉장히 안정돼 있었는데 이 로마가 이 그 고대 근동의 5번째 강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시가 로마 제국, 로마 지배 시대였습니다. 신약의 배경이 되는 여러 이 제국들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내려오는 처음엔 애굽인데 애굽은 빼놓고 아시리아, 아수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저 파란 데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제일 먼저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고 여러분들 사회 시간인가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이집트 문명. 이 고대 근동에 흐르는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알파벳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나오고 쐐기 문자가 나온 굉장히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죠. 인류 최초의 도서관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초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흐름 하에서 제국이 탄생한 것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한 무기를 신병기를 굉장히 많이 지금 북한처럼 계속 무기 개발에 열중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강자다. 강한 자가 지배한다라는 그런 사상으로 무력으로 정복해 나갔고 굉장히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는 니누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도 굉장히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기 사항에 나오지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이제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령군이 사마리아 성 수도를 점령한 다음에 그 수도를 완전히 회파하면서 이 아시리아가 자주 했던 방법은 다 죽이든지 민족을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흩트는 거예요. 그래서 자폰을 시켰습니다. 여러 민족을 데려다가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민족의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이스라엘 정통 계보가 무너졌죠. 섞였어요. 이방인들을 금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민족이 섞여서 굉장히 배척을 받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로 이제 소외되게 된 배경이 아시리아 제국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죠.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예, 그 교재를 보시고 지도도 가끔씩 보시면 돼요. 바벨론도 굉장히 많은 영역, 저 아프리카 대륙까지 점령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점령했고
바벨론은 유명한 것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정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한 일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배경이 된 성경은 다니엘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중기부터 말기까지 그리고 페르시아 정복한 초기까지 수상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시대, 고레스가 조서를 발표해서 아까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가 이제 모든 이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해서 이제 우리가 했던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해방을 맞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포로기한 시대.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과 연관된 성경들은 거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통일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헬라 굉장히 방대한 영토, 이 고대 운동을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왕이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다가 이 나라가 네 개로 이 헬라 제국이 엉뚱한 지도가 나왔네요. 헬라 제국이 어떤 네 나라로 이게 나눠집니다. 이 헬라 제국이 한 역할은 헬라의 문화, 뒤에 나오지만 헬라적 세계관, 굉장히 강력한 서양에 흐르는 두 양대 정치적인 그 흐름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죠. 그 기초를 놓았던 것이 페르시아 다음인데, 헬라 제국인데 네 개로 분할됐다가 이제 로마가 다시 로마 제국을 잡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문화가 퍼져나갔고 헬라어가 지금 영어처럼 세계 공통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지중해 그 서부 유럽의 그 일대를 로마가 정복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 시대가 헬라 문화권으로 일단 정치적인 통합이 되고 일단 로마는 길을 잘 닦았고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고 도로가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이 제국을 통해서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로마가 한 결정적인 역할은 그 맨 마지막에 있죠.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폭탄을 로마에 심고 순교한 이후에 몇백 년 지난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넘기시겠습니다. 자, 사회적 상황은 그래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정복당한 지역으로 복잡한 인적 구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시작.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만 구분될 뿐이지 정치적으로는 주변 다른 민족과 똑같은 식민지 백성이었다. 하지만 돈 혹은 다른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 사회는 한마디로 갈등 그 자체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파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 혼돈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정치권과 또 세상의 문화에 휩싸여서 아주 맥을 못 추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고 주권도 잊어버리고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갈등이 많았는데 크게 네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권력층과 독립투쟁. 그러니까 계속 또 독립운동을 또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 저항군 세력이 칼을 품고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저항했죠. 두 번째는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의 경제적인 갈등이 있고 이건 어느 시대마다 다 있었던 거죠. 종교적으로도 종교적 기득권 세력과 그렇지 않은 비판 세력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토 유대인, 그다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이게 싸워요. 히브리파 유대인, 본국에서 계속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과 헬라파, 유학파, 영어를 잘하고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그런 유대인하고 다툼이 이뤄져요. 이제 자리 싸움이 막 나는 거, 이런 갈등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세상 안에는 이렇게 갈등들이 많죠. 또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배경이 다르고, 또 사회적 경험이 다르고, 또 학력이 다르고, 또 출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수평적인 갈등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수직적인 갈등이죠. 지금 다음 세대가 선교 대상이 됐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그 아래는 5% 미만이에요. 교회 다니는 인구수가. 그러니까 선교 대상입니다. 이제 수평 선교, 지역과 나라, 이제 열방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교적 마인드도 돼야 돼요. 순교의 각오로 아주 결사적으로 복음과 싸워야 되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또 교회에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없어지고,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이죠. 교회 학교가 우리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음 세대를 저희가 더 선교적 마인드로 돌보고 가꾸고 또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화적 상황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통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사상이 그때 전체 시대적 흐름과 문화와 이 대세는 헬라였어요. 헬라 문화. 왜냐하면 언어가 지배했기 때문에 항상 언어를 따라가게 돼요. 이 문화를 지배하는 것 중에 강력한 것이 언어죠. 언어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이 서양 문명의 두 기둥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을 형성해요. 어느 세계관을, 월드뷰, 세계를 보고 세상을 보는 어떤 큰 그림, 그게 패러다임이 있죠. 내가 어떤 축을 따라가느냐, 어떤 기준을 따라가느냐, 어떤 그림을 따라가느냐.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와 헬라적 사고가 대조적입니다. 히브리는 신중심 사고고요, 헬라는 인간 중심 사고, 인본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싹트기 시작했죠. 헬라 문화권, 그리스, 로마에도 신화가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은 인간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인격적이도 않고 막 싸우고 배신하고 죽이고, 인간하고 그렇게 별 다르지 않은 그런 신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결과, 자기의 책임을 강조해요. 근데 이 히브리적 사고는 신의 섭리를 강조하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이고 창조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헬라적 세계관은 자기 결정권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인간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이론과 사상이 발달한 그 사상이 헬라 문화입니다. 아주 다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관계 중심이고 헬라는 개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느낌 중심이고 헬라 사고는 논리, 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는 어떤 면에서 통합에 영육혼을 섞지 않아요. 이걸 통전적 개념으로 하나로 봐요. 완바디 안에 이 같이 있는 걸로 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헬라적 사고는 이렇게 잘 쪼갭니다. 영과 혼과 육과 이렇게 나누고 분리하고 분석적이고 해석하는 일들을 잘하는 것이 헬라적 사고이죠. 히브리적 사고는 동적인 사고이고 헬라적 사고는 정치적이 아니라 정지적입니다. 거기 오타가 났어요. 정지적인 공간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의미 중심이고 헬라적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리적인 그런 사고여서 지금은 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통합해가고 있죠.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 추론, 현실적인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에브리띵이죠.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 안에도 그늘진 편협된 그런 부분들이 헬라적 사고로 이제 보완되기도 하고, 그러나 인간이 으뜸은 아니죠. 인간의 결정권과 주권과 인권은 이야기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충돌하는 히브리적 사고 위에 헬라 문화가 덮여서 완전히 혼돈된 갈 바를 모르는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더 혼돈스러웠습니다. 그 패러그래프 두 번째 보면 그러다가 로마의 지배로 찾으셨나요? 이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로마의 지배로 왕권을 에돔인 거부인 헤롯에게 빼앗기자 로마가 비교적 자치권을 인정해주던 종교권을 거머쥐고 기득권을 유지해 나갔다. 이들을 옹호하는 무리들이나 비판하는 무리들이나 모두 세속주의, 형식주의로 변해갔고 백성들은 영적, 심적, 육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고 있었다. 이 로마가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헤롯을 세웠어요. 헤롯 대왕을.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거부예요, 거부. 이 나라를 살 만큼 돈이 많았어요. 이 가문이.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왕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인데 외국 사람이 와서 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뿌리 같은 걸 내리려고 하겠죠. 근데 항상 권력을 잡으면 거기 빌붙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권력에 붙어서 굉장히 지식층이고 인텔리층이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이런 지식층들이 그 헤롯한테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너희들 같이 더럽지 않다. 우리는 깨끗하다. 분리주의자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과 율법, 경건의 모양에 애를 썼던 분야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SNF는 전에 공부했지만 다 싫다. 그래서 광야로 간 분들, 광야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묵상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순수한 신앙을 지킨 광야 영성의 대가들이 SNF입니다. 그렇게 돼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도 너무 형식주의로 치우쳤던 경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성경의 지리. 우리 구약할 때도 지리를 배웠는데 지리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크게 줬으니까 볼펜을 가지시고 3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구약과 동해 거기 있죠. 우리 한번 그때 그렸는데 오늘은 빈 종이가 없고 이 지도 위에다가 한 번 더 쓰세요. 지중해에다가 한 번 더 쓰세요. 본인 그 볼펜으로. 지중해 찾으셨죠? 갈릴리 바다 찾으셨나요? 예, 중간 위에 있고 요단강 그렇게 새로 내려오는 데 있고 사해, 수역, 이 바다, 강, 그다음에 지역과 도시들 찾겠습니다. 갈릴리 지방 찾으셨어요? 위쪽에 갈릴리 바다 왼쪽에 갈릴리라고 써 있죠.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방 중간에 있죠. 요단강 옆에 사마리아 한 번 더 쓰세요. 유대 지방은 아래쪽 애굽 글씨 옆에 유대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요단강 있는 오른쪽 거기가 요단 동편입니다. 갈릴리 지방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맨 어디 있나요? 맨 위에 있죠. 예.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예, 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예요?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예, 예루살렘이 베들레헴 위에 있죠. 예, 예루살렘 동그라미 하세요. 자,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먼가요? 가까운가요? 예, 수도하고 멀어요. 그럼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예, 시골이겠죠. 예, 소외된 도시에서 핵심 수도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갈릴리는 외곽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었고 별로 관심이 없는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앙 무대로 진출하지 않았어요. 중앙에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작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시작했고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데 설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아무도 없는 또 촌사람들이 있는 학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이 약한 거기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불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갈릴리로 몰려가요. 그 촌동네가 아주 이
들썩거리게 돼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들썩거리게 하고 로마에까지 소문이 날 만큼 아주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장소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나사렛 찾으셨습니까? 갈릴리 바다 옆에.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그 소도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그 촌구석에 어떤 인물이 나겠느냐, 별 기대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나사렛과 가버나움, 여러분들 그 두 도시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은 중앙 지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 수도였고 사마리아 산 위에 있는 도시였다. 오므리 왕조가 이 사마리아 성으로 수도를 옮겨서, 오므리는 전에 말했지만 구약에서 가장 영토를 많이 넓혔던,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경제적인 일들을 잘했던, 또 군사력을 키웠던 굉장히 유명한 왕이지만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그다음에 수가성. 수가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야곱의 우물이 있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의 회복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유다 지방은 더 아래로 내려와서 헤브론 중심이었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은 뭐죠? 샬롬 뭐죠? 평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성이 됐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넘기시면 태어나신 곳이고요. 베다니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는 출퇴근 거리에 있는 가까운 마을,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했습니다. 베다니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아시는 분?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여기서 부활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인류 최초로 부활 신앙에 대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 신앙. 이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공부했었는데, 그다음에 여리고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 여기 안 나왔네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고 돌아가셨죠. 근데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삭개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구원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죽기 전에도 강도 한 명 살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비된 백성을 놓치지 않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다 품고 가셨어요. 여리고, 삭개오가 있었던 마을이 여리고였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이 요단 동편 지역, 베레아나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 복음서의 질이었고요. 사도행전은 무대가 이제 넓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에서 넘어서서 이 지도가 좀 이제 커졌는데요. 지도가 이제 가급적 크게 한다고 했는데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봐 좀 염려가 됩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옆에 마게도냐, 흑해, 그다음에 맨 오른쪽 끝쪽이 이스라엘 그쪽입니다. 찾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예루살렘 동그라미를 치시죠. 가이사랴 찾았어요? 네, 옆에 동그라미. 진짜 공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수리아 지역 다메섹 찾았나요? 예, 예루살렘 사마리아 위에 있습니다. 옆에 분 못 찾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예. 다메섹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3번이나 4번 간증을 합니다. 안디옥은 어려운데, 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예,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안디옥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수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을 피해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시대 주역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도행전 10장 또 15장 예루살렘 총회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총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들이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게 회의를 통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선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의 교회가 최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닌 야곱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 처음 다른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처음 세움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유대 이스라엘 안에는 교회가 더 없죠. 이방인 교회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터키 남부 지역 보겠습니다. 에베소 찾으셨어요? 중앙 근처에 있습니다. 중앙 서머나 밑에 에베소, 밀레도 위에 찾으셨어요? 예, 혼자만 찾지 마시고 옆에 분 도와주세요. 에베소는 뭐가 유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2년 넘게 3차 전도 여행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말씀을 공급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계시했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불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순서는 말씀과 성령인데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베이스가 되고 성령이 임해야 균형 잡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말씀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성령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베이스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3년째, 지금 4년, 5년, 몇 년간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할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성령 사역이 자연히 일어나게 돼요. 말씀이 충만하면 기적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이 본당에 은혜가 막 차고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그렇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만 시작해도 막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막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성전에만 들어와도 가슴이 떨리고 성전에만 들어와도 눈물이 나고 성전에만 들어와도 치유가 일어나고 성전에만 들어와도 우리가 용서가 일어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기운이 꽉 차면 그 영이 닿는 순간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교회, 다른 세계 구석구석, 특별히 이 남아메리카 지역, 브라질 여러 지역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얼마나 사모하고 이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기는 아주 강력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열리면 우리가 지원하고 가고 또 단기든 또 장기든 선교사님도 보내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 좋겠죠.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루스드라 디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 찾으셨어요? 루스드라는 좀 어렵습니다. 길리기아 위에 있는데 이고니온 아래 갑바도기아에 있는 거 조금 왼쪽 아래 루스드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곳입니다. 빌립보 찾아보십시오. 빌립보는 어디 있죠? 중앙의 위쪽에 있죠. 마게도냐 약간 아래.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2차 전도 여행 준비할 때 원래 아시아를 계획했다가 하나님이 하루 전날 밤 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상하죠. 계획할 때는 또 잘 계획하도록 하시다가 계획할 때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셨겠어요? 아시아를 얼마나 바울이 그 다음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 때 얼마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날 밤 아니야 유럽이야 이게 틀은 거예요. 하루 전날에 그 성이 빌립보 성이었죠.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방향이 바울이 어떤 쪽에 배를 탔느냐에 따라서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이 복음이 어느 지역에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바뀌었죠. 그 첫 기지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마지막 로마는 십저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수도이고 바울이 옥살이하고 순교한 곳이고 베드로가 순교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피에 젖어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사랑에는 대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필리핀을 갔다 오고 전혀 모르는 저희와 네트워크가 없는 곳에 갔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 말레이시아 마찬가지. 또 말레이시아는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모르는 의사분, 교회도 안 다니는 의사분 8명이 거기 섞여서 갔어요. 참 이상해. 목양교회랑 전혀 관련도 없는 말레이시아를 갔고 또 목양교회랑 관계도 없는 예수님도 안 믿는 의사 몇 분도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섬겨주고 왔다는 거예요. 환자 250명을 잘 섬겨주고. 하나님은 얼마나 엉뚱하세요. 그러나 그 희생, 그렇죠? 그 시간, 그 재정, 저희가 다 값없이 다 주고 받죠. 또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열매를 찾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아우리지도 목사님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 답이 왔어요. 1년에 2번씩 해달라는 거예요. 어저께 선교사님 설문한 거를 보냈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하고 와서 차비 줬죠. 2박 3일 숙박비, 모든 프로그램, 간식, 선물까지 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그렇죠. 125명분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 여러분들 얼굴이나 보셨어요?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뭐 선교지도 아니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연결해서 간 그 전혀 모르는 낯선 분들에게 우리가 값없이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섬겼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또 사시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새로운 열매가 맺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핏값을 반드시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아깝지만 포기를 해야 누군가가 더 봐요. 우리는 또 미션 캠에 또 그런 희생을 할 거예요. 저희 교회 요새 한 주 헌금이 3천만 원 나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 주 안 모이면요 3천만 원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한 달을 저희가 굉장히 고생했어요. 한 주 우리가 안 모이면 한 달 고생해야 돼요. 한 달 이상. 근데 우리는 그 값을 치르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어려운 교회로 또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로 기꺼이 내보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 작은 교회들이 격려를 받고 작년에도 5명, 3명 모이는 곳에 우리가 10명이 가서 예배드리니까 제가 한 분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두 가족들하고만 예배드렸는데 성도님 봤을 때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걸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옆에 교우들하고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못했는데 10명이 가서 그걸 하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매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느끼고 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구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돌봐야 될 정말 연약한 교회들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알지만 괜찮습니다. 그 헌금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동의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다 합의한 거예요.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목양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 세상은 놀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신약의 구조 보겠습니다. 복습이죠. 온 인류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은 자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2제자 초대교회 열방 교회들 온 인류 다시 온 인류로 퍼져나가죠.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으로 모여졌다가 다시 퍼져나가죠. 예수님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 온 인류. 온 인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구조 전에 한번 봤는데 복습입니다.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로 되어 있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사서는 사도행전,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고 바울 서신도 교회에게 개인에게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뭐라 그랬죠? 교리 서신입니다. 교리. 신학을 잘 정리한 구원이 뭐고 복음이 뭐고 정통 믿음이 뭐고 의로운 삶이 뭐고 죄가 뭐고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학을 정리했어요. 그 신학 서신, 교리 서신이고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옆에 빌레몬서 이 네 서신 뭐죠?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서신에서 디모데 전서후서, 디도서 뭐죠? 목회 서신, 목회자를 지도하는 영적 리더를 지도하는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서신의 범죄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바울이 쓴 일반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사도 서신이라도 말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있죠. 신약의 주요 세 가지 큰 시대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는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고 두 번째 교회가 터져나가면서 선교로 진행했어요. 이게 신약의 큰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시대, 원교회, 성령 시대, 선교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만 성육신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걸어다니는 진리, 삶으로 행하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아침에 있는 사랑으로 적용하면 사랑 그 본체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역할을 하고 바톤은 성령 시대로 열어지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임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에 불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져나가면서 선교의 시대가 됐습니다. 선교의 주역은 처음에는 베드로가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 이후에 강단을 지켰다가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그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세계 선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의 눈이 새롭게 열린 거죠. 신앙의 점프에는 비늘이 벗겨져야 돼. 그리고 다메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격탄을 맞는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이렇게 세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완전히 이 한 남자의 변화로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이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고 우리 주께서 다스리는 악했던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또 내 영역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
내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그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